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달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2020년 10월 14일 새벽 2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새벽 2시, 위 날짜와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2020년 10월 14일 새벽 2시, 아무도 모르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아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한 개 드리려고 했는데, 위 숫자는 아이폰 12 신제품을 발표하는 날과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잠을 자야 한 시간 새벽 2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 날짜와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12 발표를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이 보이십니까? 위 사진을 보면 많은 눈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시간은 늦은 밤 정도 되어 보입니다. 눈이 오는 추운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위에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에 위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6박 7일 노숙도 불사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6박 7일 노숙도 불사하면서까지 줄을 서는 것이겠습니까? 위 사진은 2년 전 출시되었던 아이폰 X를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러한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즉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쏟아붓고 또한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또한 2020년 10월 14일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아이폰 12 발표를 가장 먼저 검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내내 아이폰 12에 대한 생각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한없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동일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저와 성도님,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때로는 병원으로, 때로는 각 가정으로 어르신들을 종종 신방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이유로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건강이나 당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부모님의 관심은 언제나 항상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의 딸입니다. 저의 딸 나일이가 참으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고를 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늘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에게서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매일마다 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저의 관심은 이 딸들을 향해 있습니다. 어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항상 24시간 내내 저와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을 해도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가다라 지방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가다라 지방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대가볼리, 대가 10개의 볼리 지역이라는 의미로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곳 중에 한 지역으로 이 가다라 지방은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였습니다. 즉 가다라 지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돼지 취급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다라 지방에는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다라 지방 사람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언덕에 동굴을 만들어 시체를 보관하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시체를 보관하는 동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또한 몹시 사나웠습니다.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곳 주민들이 사나운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그들을 묶어도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그들을 매는 즉시 귀신 들린 자들은 엄청난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상상이 가십니까?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옷을 입지 않고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에 자해를 가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혐오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곳인데 사람들은 기억하기 싫어하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유령도시와도 같은 곳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 내버려진 채로 그렇게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무런 쓸모없는, 완전히 추방된, 혐오로 낙인 찍힌 인생의 실패자, 인생의 낙오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존재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속히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이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다라 지방 전체가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무엇라 소리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외칩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다라 지방으로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모두가 가기를 꺼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외치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한 분이 찾아가십니다. 누가 찾아가십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호수 동쪽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아주 잔잔하게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오늘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구원자이심과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영의 세계를 통치하는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자연 만물과 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아마 죽기를 바랬던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호수를 잠잠케 하시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아무런 가치 없는 해악을 끼치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들 앞에 거센 풍랑을 뚫고 오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2명 앞에 서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던져지고 버려지고 찢기고 찢긴 인생,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읽으면서 본문의 귀신 들린 자를 설명하고 있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아주 흡사한,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한 사람이 저의 내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성도님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학섭 집사님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 사람은 바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같았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은 바로 정대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저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주님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2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았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있으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존재가, 고통의 멍에에 매여 몸서리치던 존재가,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 있던 존재가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분의 인자하신 눈길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은 폭풍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거칠고 가장 비천한, 모든 사람이 꺼리는 귀신과도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길로 뛰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폭풍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분, 자연 만물과 영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가 저와 성도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저나 서나 부모님의 관심이 자식이듯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저와 성도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장에
꾹꾹 새겨 넣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는 누가복음 8장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가다라 지방까지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은 회복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인 잔인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세상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혔을 때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봤던 피해자의 가족들과 모든 시민들은 치를 떨며 붕괴하였습니다. 그를 죽이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옥, 범죄자들조차 그를 죽일 놈, 악마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 전해준 성경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성경책을 읽어 내려갑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책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그의 눈에 말라 없어졌을 것만 같았던 눈물이 맺힙니다. 성경 위에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염없이 그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 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다면 오늘날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붉은 피와 같은 죄악 덩어리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관심이며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우리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물차들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험한 중령 햄메이는 산 줄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셔도다. 양 99마리,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에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에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가다라의 귀신 들린 자처럼 아무런 볼품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대진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귀신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라.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20마리 이상이 되는 온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돼지치던 자들이 시내에 들어가 되어진 일들을 고합니다. 온 시내가, 온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되어진 광경, 모든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사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밀어냅니다. 가다라 지역의 주민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였던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예수님, 우리 마을에 더 계셔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함께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다라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날 것을 간청합니다. 제발 떠나 주십시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우리 일에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들입니까? 누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 진정 이들의 인생이 진정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닙니까? 가다라라는 이름,
이 이름의 의미는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그들은 구원자요 심판자인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밀어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수많은 동네와는 달리 이 가다라 지방의 주민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아냅니다. 결국 이 가다라 지방은 추후 31년에 대지진으로 파괴되어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아랍인의 온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밀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돼지떼 2,000마리. 돼지떼 2,000마리.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재물에 눈이 멀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저의 인생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으면서 남겼다는 유서가 한때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서가 진짜 이건희 회장의 유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는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떠나달라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고침받은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마을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냈지만 여전히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도 같았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버려지고 던져진 저와 성도님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이 생명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이 생명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3,799명입니다. 그 이유 중 1위가 마음의 외로움이었으며 2위가 경제생활 문제였습니다. 1위, 2위가 전체 자살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작년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안타까운 소리가 연일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처럼 버려지고 내던져진 이들을 찾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우리들의 따뜻한 온기로 그들을 안아줍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합시다.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을 나누어 봅시다.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무덤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들에게 찾아갑시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폭군이었습니다. 허울뿐인 아버지였습니다. 가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술, 여자였습니다. 그 소년의 엄마는 매일매일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들어오면 또 어떤 폭력에 시달릴지 잠을 제대로 이루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소년의 엄마는 늘 신경성 두통과 신경성 위염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살려달라는 엄마의 절규가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엄마가 죽을 것만 같아서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소년은 옆집 그리고 옆집의 문을 두드리며 울면서 엄마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괜히 엮여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엮여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웃 주민들은 늘 하고 있었기에 그 소년의 가정사에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날카로운 짜증나는 소리가 옆집에서 들려옵니다. 시끄러우니까 꺼져라! 그 소년은 그 소리를 듣고 분노와 증오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그 소년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짐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저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불량하다는 아이들과 어울려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소년이 사고를 칩니다. 한 아이의 이를 때려 이빨을 부러뜨린 것입니다. 맞은 아이와 그 친구의 엄마가 소년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소년의 엄마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깡패 집안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소년의 엄마는 맞은 친구의 어머니에게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치료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소년의 엄마는 소녀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 부탁이니 형 따라 한 번만 교회를 가줘.
엄마 소원이야. 소년은 엄마가 너무나 불쌍해서 한번 가겠다고 말합니다. 소년이 형을 따라 교회를 갑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던 소년에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냥 안아주면서 하염없이 울어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힘들었지. 하나님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처음으로 맛본 소년은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소년은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열린 작은 마음의 구멍을 다시 증오와 분노로 메꿉니다. 교회는 미친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을 향한 교회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 울어주고 안아주고 웃어주는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줄만 알았던 이 소년의 마음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이 소년의 마음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피보다 더 진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 소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버리기로 다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급기야 이 소년은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목사가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9년 5월 19일 이 목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편지를 보낸 곳은 어느 구청입니다. 사망자 신병 인수 안내라는 제목의 편지가 이 목사의 두 손에 전달됩니다. 이 목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맞습니다. 이 목사가 그렇게 중후하고 싫어했던 그의 아버지가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목사는 자신이 그렇게 중후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목사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안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찾으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절대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후로 웬만하면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하려고 더욱더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저에게 한없는 관심을 쏟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저의 가족, 저의 이웃에게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인생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가족, 우리 세계로 교회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